오늘 이제 이 출애굽기 34장이 엄청 길게 가네요. 왜냐하면 중간중에 뭐가 일이 있어서 뭐 거의 한 달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마지막 내용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8절부터 우리 34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종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시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았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다.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일단 숨가쁘게 출애굽기 34장 8절 35절 읽었습니다. 새 돌판, 새 언약이라는 이제 34장에 제가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그동안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는 그 40일 동안을 저는 견디지 못하고 아론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제 그 우상 숭배의 광경을 보았을 때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생명을 걸고 이제 중보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 중보의 기도를 실은 받아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다시 이제 새 언약을 주겠다. 다시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그런 어떤 증거로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드러냅니다. 그게 저는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달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제 시각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네가 내 등을 보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죠. 하나님의 표현이.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주님이 모세 앞에 임하셔서 뭔가를 보여주신 것보다는 뭐 하신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셨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시는 것이 모세가 영광을 보여주세요라는 것에 한 답이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싶어요. 또는 보고 싶어요. 또 맛보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그러면 모세의 경우를 들어서 제가 묵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럼 어떻게 경험할까? 만약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면 갑자기 뭐 헤드라이트보다 큰 빛이 막 돌아다니면 영광이 임한 건가요? 그리고 또 역사 가운데 많이 몇 번 등장했던 정말 빛나는 구름 같은 것이 여기에 채워져야지 그런 흔히 말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건가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난 영광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주님이 모세 앞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자신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보를 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기도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되면 나는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만날 때 그것을 내 심령에서부터 느껴지고 알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하는 찬양이나 예배하는 뭐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주님이 뭔가 나에게 뻥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면 예배할 때 그런 개념이라면 앞에 예배팀이 찬양하면 그래 너희들은 찬양에 난 영광을 받을 거야. 그리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 제가 알았어요. 같이 모여서 실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한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한 찬양으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 안에는 곡조와 음률이 있지만 거기에는 고백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 회중이
그 찬양의 가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 깊이 들어갈 때 그 찬양 가사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회중 가운데 계시되잖아요. 그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찬양할 때,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속죄의 은혜가 회중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 안에서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찬양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이 깊이 우리 가운데 영광이 임할 때는 회중 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가끔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나 은혜를 받는 거를 되게 그런 방식으로, 여기서는 이 찬양을 하고 목사님은 저런 설교를 해서 나는 주님께 특별한 걸 받을 거야. 그러면은 주님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을 때 임합니다. 함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일 때 임해요. 역사적으로 부흥도 마찬가지죠. 물론 어떤 한 사람의 개인,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드린 개인을 통해서 시작되는데, 결국에 그 부흥에 임하는 그 시점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회중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에게 부흥이 빵 임한 다음에 사도들에게 흘러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시 승천하실 때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해서 모여서 그 말씀에 의탁해서 기다리며 주님을 예배할 때, 그때 그 회중 가운데 실은 영광이 임한 것이잖아요. 성령의 세례로 영광이 임하고, 영광이 임한 그 실은 작은 무리죠. 전체 인류에 비한다면 그 무리를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예배를. 우리가 참 개인주의적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목회자라면 저 목사님보다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저 목사님보다 내가 더 큰 교회를 지어야지 라든지, 저 목사님보다 내가 더 잘 나가는 강사가 돼야지 라든지, 목회자도 그런 개인주의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근데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교회들끼리 전통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들끼리 키재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데 이해하는 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예배하고 설 수 있는 게 시간이 참 오래 걸리고, 개인적으로 그걸 깨닫는 것도 오래 걸리고, 교회가 그걸 깨닫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 세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같이 깨닫는 것도 참 오래 걸린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출애굽기 보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간구예요, 실은요. 그들이 여전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세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도 여러 번 이제 목이 뻣뻣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고, 이 목이 뻣뻣한 모습,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도 사사기에도 계속 이어지고, 그 우리가 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이렇게 멸망에까지 이르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모세가 그 영광을 받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내려오셨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실은 대단한 실은 영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기가 받은 은총 안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은총의 그 불꽃이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모세가 왜 위대하냐면 자기 개인의 영적인 경험, 영적인 성장 또는 영적인 응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오면 그것이 자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정말 성경으로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도 몇 명 안 되는 지도자죠, 실은요. 그런 지도자들이 많지 않잖아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이 다스리거나 섬기는 그 민족이나 국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헌신한 지도자들은 국가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모세는 자기만의 은총에서 머물지 않고 주님의 은총의 그 불꽃이 자기 안에서 머물지 않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고, 결국엔 그것이 중보자의 마음인 것이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10절 9절을 읽고 10절을 읽으면 그냥 이야기 같은데, 이것은 알고 보면 9절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복음서도 그래요. 복음서도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대화 방식으로 이해하면 대화가 막 단절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이제 답변이 오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익숙한데,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진리를 말할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9절에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래 해줄게 아니면 싫어 이런 답이잖아요. 그런 표현 되잖아요. 다시 보시면 동행하옵소서, 이게 이제 이거라면 여러분이 뒤에 절이 없으면 하나님 어떤 답을 해주시면 제일 좋겠어요? 그러면은 예스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라고 말할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답이 10절이라고요. 주님 동행해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답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근데 실은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런 식이에요. 신약에서 똑같아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질문한 사람은 마치 예스 노를 묻는 답 같은데, 예수님은 예스 노가 아니라 진리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행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것은 예스인데, 뭐냐면요, 동행의 조건이 너와 내가 언약의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기도를 듣고 동행할 것인데, 그런데 너희가 나와 동행하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목이 꼿꼿한 백성이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목을 뿌려틀어 놓고 동행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리고 동행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동행하자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있을 때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앞으로 내가 모든 이 언약 백성이 되면 놀라운 이적들이 너희들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온 열방이 그것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은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흘러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첫 번 들어가는 관문이 여리고인데 엄청 온 세상이 벌벌 떠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시키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아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희는 언약 백성이 되면 나와 동행될 거야. 그러면 만약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질문은 어떻게 하는 게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언약 백성이 되느냐? 11절이 그게 답인 거죠. 내가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와 내가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주어진 말씀을 지킬 때 내가 주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삶에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명령하는 것을 하나도 안 지킨다.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이제 일관성이 있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는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 행하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의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하신 약속은 항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바뀌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언약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유지하는 길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킬 때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언약 백성의 은혜 안에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 명령한 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로 가나안의 족속을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뭐 요즘 우리 표현을 하면 윈윈이죠. 둘 다 좋은 일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스스로 끊는다.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포기하고 멈춰버린다. 그럼 스스로 언약 관계 안에 나가니까 이 가나안의 7 족속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 거죠. 그 사사기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가는데 그들이 주님을 떠났다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벗어나니까 집 나갔더니 고생이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약속 안에. 근데 우리가 약속 밖으로 나가요. 나갔다가 두드려 맞고 신기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래요. 자기가 나가서 두드려 맞아놓고 어쨌든 은혜를 받아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가 되게 역사는 되게 코미디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 새벽에도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내 언약 안에 있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제 제가 새벽에 그랬어요. 비가 오는데 대피소 안에 있으면 비를 한 방울도 안 맞지만 바깥으로 나가면 맞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떠났다가 다시 경건하게 되면 주님이 돌아오시고, 그러고 보면 주체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에서 그 자리를 뜨지 않으신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그 자리를 못 견디거나 우리가 밖에 있는 그것이 엄청 좋아 보이거나 속거나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 저건 된다고 이제 묵상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신다. 그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11절에 간단하게 어떤 명령 몇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요,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주민과 계약을 세우거나 서로 약속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뭘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영적으로는 양다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손해를 봐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기분이 나빠져야 돼요. 세상이 기분이 나빠지든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지든 둘 중에 하나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한쪽을 사랑하거나 사랑하면 한쪽을 미워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물과 세상에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만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세상을 포기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진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그 언약 백성은 증거는 예배인 거예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는 건 예배의 원형이잖아요. 절이. 바로 이제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같은 관계를 세상과는 갖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언약의 증거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누구를 내가 받들고 있고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불리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표면적으로는 6일 동안은 세상의 안에서 살아가니까, 또 표면적으로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라는 어떤 장소와 공간 안에는 일주일에 이제 같이 모이는 건 주일이라는 날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월화수목금토의 삶을, 내 일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국엔 예배에 대한 태도가 구약 시대나 또 지금 신약의 교회나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결과예요. 저는 주일 성수라는 단어는 이게 율법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분명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그 자리를 내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의 삶에는 다른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그 시간과 장소와 그 목적을 첫 번째 두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참 이제 큰 도전이 바로 언약 백성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명령은 예배에 대한 기준이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있는 언약은 이제 좀 대원칙이지만 여기서는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그러니까 실은 이제 서로 이제 거래 관계가 이어지고 이익과 이익의 관계가 이어지면 사람들은 이제 내가 얻는 이익 때문에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삶에 연결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종교적인 혼합과 또 윤리적인 음행의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종교적인 혼합은 결국에는 우리가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제 지금도 이제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런 종교적인 혼합의 양상을 보이는 흐름, 그런 신학, 그런 사조들이 등장할 때마다 실은 이것은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이제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들고 나오는 신학적인 그 사조에 또 교회가 요즘에 거의 만능키죠. 인권이라는 이름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이 나오는 그 안에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왜 고집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만 위하는 존재처럼 보이게 돼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그것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어느 누구도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것을 먹으면 죽을 건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죽고 사는 문제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이 그렇게 문화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관계적으로 더 다양하게 될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이제 소통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오프라인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도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인 세상으로 여겨지는 세대가 되니까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끊임없이 섞이겠어요. 그때 이제 기독교라는 또 교회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세상의 흐름과 반대처럼 보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세대에 역행하는 자들이 될지라도,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거는 살고 죽는 문제인데, 살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종의 이제 그런 방식의 타협은 할 수는 없죠. 그게 이제 저는 우리가 다가올 세상의 가장 큰 이제 큰 시험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당연히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다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안에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흐름과 달리 다른 방식의 삶을 얼마큼 잘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실은 우리의 싸움이 이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의 세 번째 내용은 결혼이에요. 놀랍게도요. 결혼과 가정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21세기 앞으로의 가장 빅 이슈는 의외로 가정이에요. 가정은 굉장히 보수적인 주제 같거든요. 전통적인 주제 같은데 실은 세상이 발전할수록 더 심각한 주제는 가정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의 가장 큰 타겟이 뭡니까? 기존의 가정의 의미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존의 가정의 그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목적이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이제 가정이 확장됐어. 가정이 옛날에는 남자 여자의 부부와 그 자녀들로 돼 있는데 이제는 가정이 얼마나 다양한지 개도 들어가. 개도 가정에 포함되잖아요. 유럽에서는 많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기르던 개나 고양이한테 유산을 주고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 개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개한테 주고 떠나니까. 이런 건 이제 법이 통과되면 굉장히 저는 위험한 발언을 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사람이 왜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더 낮아지고 스스로의 존재를 동물 수준으로, 물건 수준으로 낮출까? 왜 스스로의 그 프라이드를 버리는 게 인간일까? 성경대로 마귀가 정말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에서 형상을, 인간의 사람 형상을 제거하는 거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들은 원래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데 그들이 육신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제거된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리셋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문제는 언약에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섞이게 돼요. 제가 요즘 회개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형제나 자매를 얘기하다가 결혼할 때 신앙도 좋은데 결국엔 성품이 좋아야 되더라.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요즘 제가 회개했어요. 아니네요, 주님. 아닌 거예요. 신앙이 1순위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 성품이 좋은 사람과 결혼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참 위험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해요. 결혼을 얘기할 때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한 가정에 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는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 밖에 있던 개인이나 가정이나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때 배우자나 가정의 가족들이 불신자의 경우는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누구에게 해당돼요? 불신 가정 중에 누가 예수 믿었을 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신앙인과 결혼했을 땐 그 문장에 해당 안 되잖아요. 예수는 또 믿고 있는데 누굴 또 구원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가만히 보다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결혼에 대한 성경의 기준, 가정에 대한 기준은 오히려 출애굽 때부터 명확했던 거예요.
제가 주님께 주님 저에게 그런 조언을 들었던 이들에게 그 조언을 삭제시켜 주시고 기준을 무조건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세우게 해주세요. 또 알고 보면 진실한 신앙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실한 신앙 안에는 그의 정서나 성품이나 그런 것이 변화되는 게 진실한 신앙의 열매니까 결국엔 신앙이 기준이 돼야 돼요. 진실한 신앙이요. 그러니까 참 죄송하지만 참 결혼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결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밖에는 답이 없다. 교회가 전도해야 교회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기회가 있다. 나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게 답이에요. 전도가 답이에요. 결혼을 위한 답은 다른 게 아니야. 전도가 답이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진짜 진심으로 그게 사실이란 걸 제가 요즘 다시 깨달았어요. 17절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언약의 네 번째는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상들은 물질화된 신이잖아요. 보이는 신이에요. 보이는 신. 요즘은 다 보이는 신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모든 것이 신격화 돼버렸어요. 어떤 것을 잘하거나 뛰어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신적인 명칭은 앞뒤에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도 신이 되고 문화도 신이 되고 어떤 현상도 신이 되고 전에는 뭐 특별한 바위나 산이나 모양을 갖춘 현상들이 신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문화나 사조나 그런 것들이 다 신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네 번째 영역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물질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시대는 더더욱 그랬죠. 온 세상에 다 보이는 신의 세상이었잖아요. 온 세상이 보이는 신의 세상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 유일한 신인 거죠. 세상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에 보이지 않으시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란 중요한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지 않으신다, 이것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법칙은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보이는 현상과 물질이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너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제 무교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언약의 다섯 번째 명령은 바로 절기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하는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무교절과 유월절이 연결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증거로 네가 감사의 증거로 하나님께 예배와 예물을 주님께서 요구하시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 안식일. 그 다음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77에 49. 그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순 50이 될 때가 이제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새 말엔 수장절, 장막절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은 성령의 임재 날이고 수장절은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재림이후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영적인 절기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유월절은 구원의 날이고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신 날이고 이 장막절, 수장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년 세 번씩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실제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이 1년에 3번 본 거죠. 3번 보는데 그게 뭐 3번밖에 안 갔네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번 보려면
뒤에 24절을 보면 세 번 본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고대 시절에 하는 일도 내려놓고 가족들도 두고 이 성인 남자들이 짐을 싸가지고 대부분 도보잖아요. 도보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전체 일정이 한 달 가까이 될 수도 있는 일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오잖아요. 그들은 몇 개월이 걸치는 거죠. 제가 생각했어요. 1년에 3번 오면 1년 아니야 혹시?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그러니까 실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루살렘 옆에 사는 사람은 좀 괜찮겠죠. 그런데 예루살렘부터 먼 지역에 사는 지파일수록 하나님이 내 가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 양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 재산을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이는 올 수가 없잖아요. 실은 이 절기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증거인 거예요. 알고 보면요. 대단한 믿음이 없이는 제가 보기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실제 히스기야 때나 요시야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히스기야 때나 요시야 때만큼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더라. 그전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유다 왕이 20대 왕이 될 때까지 거의 안 지킨 거예요. 우리 막 성경에 써 있으니까 매번 절기마다 지킨 것 같잖아요. 가만히 보시면 안 지켰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전쟁이 있는데 호시탐탐 수많은 족속들하고 전쟁이 다윗 때도 있었죠. 그리고 왕들마다 계속 있었으니까 절기 때 어떻게 올라와요? 절기 때 올라온 건 국가적인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매년 뭐 이렇게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을 거라고요. 택도 없어요. 그렇게 지켰으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하지도 않았어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쫓아낼 거다. 내가 절기를 지키러 오면. 그 믿음이 없었던 거죠. 남유다든 북이스라엘든 그 믿음이 없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왕 히스기야나 요시야 이때에만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절기를 지키고 흔히 말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시즌에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키는 삶이. 그러면서 이제 작은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이제 실천 사항들 뭐 재미로 피를 유교병관께 드리지 말고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고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 전에 드리고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이제 삶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의 문화 안에서 이렇게 세속적인 문화나 또 사람의 관점으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편의를 따라 하거나 또 어떤 하나님의 뜻 바깥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조항들이죠. 또 나중에 한번 이제 설명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오늘은 뭐 시간이 엄청 많이 가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나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제 언약은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모세보고 기록하라고 그래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돌판에 다 기록하지 못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 말씀들은 모세 보고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들고 있는 기록된 말씀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죠. 근데 모세가 이제 40일 40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놀라운 일이죠. 실은 초자연적인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생존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것은 십계명. 그리고 모세가 나머지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했고 우리는 이제 십계명의 말씀과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두 다 토라를 다 이제 이고지고 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모든 계명을 내가 내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좀 옛날에 제가 말씀 읽을 때로 생각해봤어요. 신구약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정직하게. 그런 대신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야 어떤 물건을 잘 제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내 인생을 바로 살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나 추측이나 자신감은 엄청난 오만이고 오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모세가 두 판을 다시 새로워진 두 판을 들고 내려올 때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육신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뒤에 있는 얘기로 봐서 모세가 사는 동안 영광의 광채가 모세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봤는데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사람이 보기에 두려울 정도로 그 모세의 얼굴에서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빛이 비춰졌고 그래서 그 상서로운 그 느낌 때문에 감히 모세에게 가기를 두려워할 정도의 상태가 된 것이죠. 근데 모세가 그들을 부릅니다. 만약 쉽게 말하면 모세가 내려왔을 때 마치 신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저 모세가 진짜 모세가 맞나? 아니면 혹시 저 앞에 있는 존재가 사람의 모습으로 온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그때 모세가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같은 모세구나라고 하고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들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도 가까이 오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는 그에게 명령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상태 안에서 명령을 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누구의 말씀을 곧장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냥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안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모세가 사람의 지도자, 사람의 그 다스리는 자, 사람의 어떤 교사와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만약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안 가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모세는 짱인 거죠. 왜냐하면 그냥 걸어다니면 다 발벌 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모세가 수건을 안 가렸으면 고라가 어디서 나타나요? 택도 없죠. 안 그러겠어요? 나중에 모세에게 반대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벌벌 떠는데 나중에 모세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제가 생각했어요. 그냥 수건을 벗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모세가 참 귀하다고 느낀 거예요. 자기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다는 사실 이때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모세가 바란 것이죠. 자기에게 나타났으면 만약에 어떤 지도자에게 특별한 현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즘 그걸 더 알리고 이용해서 그 사람들 꼼짝 못하게 권위의 능력으로 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오히려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할 그 일을 오히려 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았던 지도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도 누가 하나님의 종인가를 알 수 있으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교회 또 그 지도자 그 사역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거를 자랑하지 않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예요. 우리는 간증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글른 거예요. 수건을 써야죠. 수건을 쓰는 지도자가 제대로 된 지도자고, 그냥 수건을 벗는 거죠. 사람들만 나타나면 수건을 벗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혼자 쓰고 있다가 사람만 나타나면 벗는 거야. 나 이런 은혜가 있어. 하나님 나한테 이걸 행했어. 이렇게 됐어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거꾸로 가는 거죠. 사람 앞에서는 그 영광의 그 모습을 가려 철저하게, 아예 모르게, 아예 철저하게, 거의 뭐 문둥병자 수준 아니에요. 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를 다 드러내. 이런,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간절히 필요하다. 정말 이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는 이제 PR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가 점심에 뭐 먹었는지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소셜 미디어에 내가 오늘 점심에 뭐 먹었는지 보여주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러자 인스타에 올려야지만 오늘 내가 오늘 하루를 다 이루었다 하고 잘 수 있는 세대가 돼버렸잖아요. 가리는 사람은 바보인 거예요. 자기 드러내고 가리는 사람은 좀 멍청하고 요즘 세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모세처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되게 위험하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누구나 똑같이 우리가 수건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합니다. 수건을 가리고 하나님만을 드러나시게 하는 것. 그게 참된 실은 이제 참된 경건이죠. 알고 보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생각해보면 제가 불편한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이 불편해졌잖아요. 모세가 일반적으로 살 때 얼굴 가리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벗고 살아야 되는 삶을 제가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런 삶을 계속 살았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미가엘과 마귀가 싸운 적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그 현상이었는지, 모세라는 이 한 사람 자체가 진짜 쉽게 말하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조차도 정말 큰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카엘을 통해서 이 모세의 어디서 묻혔는지를 더 모르게 하셨잖아요. 마귀는 실은 마귀가 왜 나타났겠어요? 그거를 드러내려고 사람들에게요. 그러면 빛나는 시신이잖아요. 시신이 있는데 빛이 나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야 돼요. 저 북한에 있는 저 금수산 궁에는 빛이 안 나는데 진짜 빛이 나는 시신이 있어 보세요. 이건 완전히 진짜 우상이 되는 거죠. 온 인류가 추구하는 우상이 돼버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모세가 저는 이걸 보면서 40년간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살았나 보다 모세가. 그런데 자신을 철저하게 가리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구나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는데 성경을 함께 하나 찾고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인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요. 3장 7절. 물론 이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요거 7절 14절 가기 전에 한 절을 좀 7절 고린도후서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 말이 저는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표현에 의하면 모세의 없어질 영광, 그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면. 그런데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직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었으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 가득 채워졌으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표현이 놀라운데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사람이 신약에 거듭나고 성령님이 내주하게 된 그리스도인이다. 실은 이 말을,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계속 읽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가 유대인이고 율법 교사였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다주는 모세에게 있었던 영광이 놀랍게도 그때까지는 의미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남과 성령의 세례가 부어진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딱딱해져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 또 행위의 신앙, 그리고 종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구약의 수건, 율법의 수건, 종교의 수건을 벗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길은 하나인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영광보다 더 높은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 영광으로 계속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이게 참 주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하늘을 보고 기도하면 되나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죠. 근데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저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여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만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난 자의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냐 일하시지 않느냐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수도 없고 좌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은 우리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봐라,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함께 계신, 살아계신, 또 능력이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생각과 또 기준과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소망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그대로 저는 제 안에 임하여 계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제가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므로 이 말씀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